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격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아멘. 함께 위기를 기회로 사는 신앙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사는 신앙. 어떤 선교 단체든지 위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파송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피납을 당하여서 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불의의 사고로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후배 선교사님은 원래 얼마 전에 사랑하는 7살 된 아들이 제 딸아이와 같은 나이인데요. 선교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크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로 파송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만나도 본부와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죽음을 기꺼이 각오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교회 앞에 서약을 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 선교단체마다 위기관리위원회가 매우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교사와 또 인도 선교사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있는 많은 선교사, 대한민국에 지금 26,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40%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한다든지 또 비자발적으로 그 선교 현장을 떠나게 되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 선교 현장을 떠나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를 따져보니까 마치 이혼한 그 부부의 그 정신적인 충격과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6개월 전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섬겨왔던 그 우르무치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한국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 보면 또 남편이 또 아내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정말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는 경험을 하기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그러한 위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 사람들에게 왜 고통과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통찰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해줍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학대와 끔찍한 파멸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드러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육체에 고통을 감지하는 그 기능이 없다면, 이렇게 때리게 되면,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필립 얀시는 한센병이라는 그 병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엄청난 우리 신체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와도 그것들을 감지할 수 없다, 느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큰 위협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혹은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들이 시대할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위기와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을 때에는 샬롬,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룻기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위기의 시작은 죄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위기를 기회의 신앙으로 사는 신앙, 위기를 기회로 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위기를 기회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나도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아멘. 맞습니다. 위기는 마치 길을 가며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또 마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스스로 그 원인, 근본적인 것을 찾지 않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돌파하기보다는 그냥 피해버립니다. 무책임합니다. 그 위기의 현장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떠나버린다고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위기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암흑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들의 신앙,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이전의 여호수아의 신앙은 이들의 삶 가운데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시대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위기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 그들의 가정들을 조명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베들레헴에는 심각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들의 가정은 이 기근 앞에 시련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만났을 때 아무도 저희 어머님이 말씀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온 집을 그냥 나누고 피난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다 타버리고 없었다고 말씀하더군요. 우리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만 했었습니까? 제가 섬겨왔던 중국 신장 위구르족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라는 큰 대국이 한 소수민족 1,000만 명이라는 소수민족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정치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치고 위구르족 한번 핸드폰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치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이 100만 명이죠.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인데요. 아이들, 노인들 빼면 젊은 청년들 절반은 정치 수용소에 갔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이와 같은 기근들, 어려움들, 핍박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FM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살아가면서도 이 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쳐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족속의 엘리멜렉은 이러한 기근과 위기 속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들은 유다 족속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뭡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민수기 36장 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업이 한 지파에게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 지파의 유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어라. 같은 지파끼리, 다른 지파끼리도 이동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위기와 기근을 만나게 되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져버릴 때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도 선교사이지만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봤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선교지를 쉽게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작은 시험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쉽게 그 공동체 자리를 던져버릴 때는 없습니까? 물론 여기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회, 사랑방 모임, 그리고 그들의 작은 소그룹 모임들이 정말 사랑이 넘친다고 우르무치에서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밥을 먹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3명의 목사님이 저보고 선교사님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함께 커피 마시면서
성교사님 무슨 많이 어렵죠? 그러면서 저의 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파워,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방 이 소그룹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손을 뻗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날 떠나지 마. 반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나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이라는 평야가 있고 초원이 있는 그러한 비옥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곳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남편이, 나오미의 남편이 기근으로 고생함으로 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2명이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위약하고 쇠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었겠죠. 산모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가 튼튼하게 태어나겠습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막힌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겠죠. 아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끊고 싶은 그러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참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한 구절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깊은 절망 속에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시어머니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보여도 죄를 지은 모습도 보여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와 12 제자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하늘나라로 다시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았고 죽게 될 것, 돌아가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막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것들 절망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전에 하던 낚시나 하자라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놈의 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을까요?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를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시면서 고기를 굽고, 베드로야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절대 떠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딸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저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얻으려고 불교에 가가지고 불공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일 큰 누나가 사위 매형이 되시죠.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했습니다. 아니, 한 집안에 2가지 종교가 있으면 큰 재앙이만 다가온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저 따라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5년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왜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앉으면 잠이 온다. 내가 이제 목사님 얼굴 도저히 못 보겠다. 어떻게 자리만 앉으면 이렇게 잠이 오냐.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래도 가야죠 이렇게 설득시켜서 부지런히 교회에 끝까지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 모교에서 권사님이 되셨고 작년에 당당히 은퇴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3번째, 고난을 만나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섭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미 가족에게 유일한 옳은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기회의 신앙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방법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 땅 아닙니까? 나오미는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11교구 제가 찬양 안 했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확실히 아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베들레헴 가실래요? 어떻게 가시려고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결단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가다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돌아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기회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셉에게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고독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참 고독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그냥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얼마나 영적인 외로움, 고립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선교 대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별말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참 힘드시죠? 선교사님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고독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 고독을 씹어 먹으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다. 선교사는 그것까지도 씹어 먹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다가오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온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화초, 이 묘목은 이제 농부에게 팔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원예 전문 용어인데요, 하드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식물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온도, 햇빛, 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개를 충분히 주지 않고 쬐끔쬐끔 줘서 겨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드링이라는 철인데요, 이렇게 온실 묘목이 하드링을 거쳐야만이 이들이 나중에 거친 노지에 가서 쉽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작은 화초도 농부는 이렇게 고난을, 위기를 사용하여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싫어서 미워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시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며 돌아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의 신앙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